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좀 따뜻한 인사를 좀 오랜만에 나눌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벌써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따스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따스한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존 웨슬리의 가슴 속에 임할 때에 그 뜨거움으로 존 웨슬리는 복음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그 복음운동을 통해서 하마터면 시민혁명이 일어날 뻔한 영국 사회를 잘 살려냈고 건져냈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의 꽃을 피워서 개화하게 되었고요, 만개하게 되었고, 그런 여파로 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따스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다시 생기를 얻고, 비록 날씨가 좀 춥지만 움츠리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해 전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선별적으로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뭐 21번의 집회가 있지만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몇 분 정도의 그 강사의 그 간증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양진철 목사님과 김인강 교수님 간증을 통해서 좀 깊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양진철 목사님은 요 가까운 인근 우리 이웃교회인 애능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장찬호 목사님이 내년까지 목회하시고 그 후임자로 이제 내정을 하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돌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뒤져서 양진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 바로 옆 동네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이 전하는 메시지여서 더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 김인강 교수님은 그의 이력만 보더라도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더 똑똑한 거죠. 그 정말 이 시대에 내놓으라는 석학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철저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컸습니다. 우리가 좀 똑똑하다, 뭐 안다 하지만 이분 앞에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가정이 매우 가난했고 그리고 매우 불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 목사님은 눈에 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인강 교수님은 다리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식구 가운데에 더군다나 중증 장애가 있어서 뭐 고난인데 고난을 또 당하게 되는 이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믿음 생활을 이어왔는데, 아마 그 정도 되면 일반 범인 같으면, 저와 같으면 솔직히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용기가 없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어쩜 희망 없이 흥청망청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상황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버티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장애, 본인이 약하니까 시각장애자, 애능중앙교회는 이 시각장애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특수 목회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 자기 분야에 우뚝 선 그런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행한 처지와 형편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다. 근데 그게 그냥 간증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 어린 그의 삶의 고백이었고 그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 느껴져서 야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히려 나의 스펙, 뭐 내가 누구 밑에 공부했고 내가 무슨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내 주어진 어떤 뭐 그런 이력들, 스펙들 이거 자랑하면 그건 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다 그것을 난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의 오직 자랑은 십자가인데 오히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강한 것 자랑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걸 자랑하느냐?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강함을 자랑하보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유명한 역설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고백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간증이 얼마나 정말 진솔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보다 어쩌면 더 약한 어쩌면 너무 그들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고난 앞에도 휘청이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 모두는 공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야?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야? 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본질이 뭐야? 이것을 그들은 아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맛집 식당에서는 자신들의 식당이 원조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더 모으려고 하는데 원조는 그 맛의 뿌리다. 그 어느 집보다 우리 집이 맛있다.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원조임을 주장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경기도 광주 곤지암 지역에서 했는데 여러분 곤지암 지역에는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소머리 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추운 겨울에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가면 다 원조야, 자기네들이. 예.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데 어디 맛집 가면 뭐 행사장 가더라도 다 이 맛이 하는 우리 조태훈 권사님 원조인 거 분명한데 아무튼 맛집 가면 자기네가 다 원조래. 그죠? 여러분 원조 그 의미, 원의미 그게 이제 중요해요. 본래의 맛.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시작을 했고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저희가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원조 이건 어디일까요? 성경적 근거를 보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소개되고 있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추장절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서 드렸던 절기가 그 어원입니다.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추장절 이것은 초막절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천막 쳤던 그 시절의 그 의미를 잊지 말 것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라고 본다면,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장절은 추수를 다 한 것을 저장해요. 1년 12달 먹을 음식을 저장을 다 마치고 드리는 감사, 이게 추수감사절, 추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그 한 달의 감사가 아니에요. 절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 분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1년의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그래서 1년의 감사를 드린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얼마라는 선을 그어서 365일 감사를 묶어드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마음, 그게 다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1년의 감사를 묶어드린다는 기본적인 이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 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 전통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게 원조인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거기서 정착을 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수확을 거뒀죠. 첫 수확, 거기 뭐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수확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풍성하지 않은 수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의 추수감사절기의 원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서 모든 게 풍족해서 살 것이 다 이제 보장되고 살만하니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과정을 잘 넘겨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결국 희망과 평안과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드린 감사가 추수감사 절기의 그 어원이다,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여러분 뭐 우리가 오늘도 이 이상기온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추운데 뭐 몇 달 동안 거기 가야 되니 뭐 얼마나 많은 그 이상기후를 경험했겠어요. 날씨의 변화를 경험했겠습니까? 당연히 풍랑을 만났겠죠. 그래서 겨우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의 수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계 102명이 신대륙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신앙의 자유만 갖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당장 또 겨울 다가오는데 옷도 준비해야 되고 해결할 일이 많아요. 집도 장만하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 100여 명은 말씀드린 대부분 다 도시 출신이에요. 농사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해왔던 대로 그들은 다시 금식 주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3전에 모였는데 바로 그때에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지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감사 주간을,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고 그의 말에 모두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그 주간을 금식 주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감사 주간으로 선포하며 감사를 그들은 찾아내며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맞이할 것을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금식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한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든 하는 수 없어요. 여전히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계기, 원조의 의미,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시편 126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온전히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 중에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해요. 그것은 진정 가슴 설레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볼까요? 저 북한에 고향을 둔 우리 신앙민들이 이게 남과 북이 이게 교류가 열리게 되어서 옛 어릴 때 유년 시절의 고향을 가게 되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일까요? 그와 같았을 겁니다. 그 진정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주권을 잃었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그럴 때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이 기뻐했을까? 우린 다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도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꿈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가 남아 있어요. 그 동포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기원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염원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포로 귀환의 기쁨, 감격, 4절부터 6절까지는 귀환 후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현실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그 관심을 둘 내용은 포로로 돌리셨다. 그때 우리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행복감 마치 오늘 말씀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야, 이 꿈이야 생시야? 이 꼬집어봐 이러잖아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이 기쁜 일 있으면 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죠.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그들이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나 막상 곡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간구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store our fortunes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 남방 시내들을 비유해서 이 설명을 할까? 남방 시내, 여러분 시내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남부에 있는 네게브 광야에 있는 이것은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와디. 예, 요거 한번 요 단어는 기억할 만합니다. 나중에 성교 순례 갈 때 와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뤄요. 와디란 비가 오지 않은 건기는 그건 골짜기야. 예, 그냥 골짜기입니다. 비가 좀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는 우기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물이 철철 넘쳐오르는 시냇가로 변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골짜기로 부르고 우기에는 시내로 부르는, 그게 와디예요.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은 나쁜 상황이 갑자기 멋있게 역전되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골짜기가 아니라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샘물과 같은 시냇가가 되는 와디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고국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또 한 번 이 참담한 현실에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감사예요. 그건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성경적 감사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뭘 했나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 질 것을 믿고 씨를 뿌린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렸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극적으로 해방되어 돌아온 지금 그동안 벌어졌던 주국의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럴 줄 몰랐다고, 속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제 또 한 번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굳게 믿으면서 뭘 했어요? 행동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남방 시내들 같이 골짜기에서 시내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아주 넘어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걸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우린 연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린 한계와 실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 그때에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오늘 찬양한 고백하는 대로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쉽게 완제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하나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비싼 거라 하더라도 쉽게 주면 그냥 쉽게 그냥 버리더라고.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애들 절대로 여러분 키울 때에 저는 이미 늦었지만 애들 키우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것이든 쉽게 주면 안 돼요. 쉽게 얻으면 쉽게 버립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게 소중한 걸 알아서 야, 이게 소중한 선물인 걸 깨닫고 그래야 그걸 귀히 여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결단 우리에게 절대로 쉽게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닿기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세요. 그게 안 되면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고난의 양태는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되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지 해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 뭐예요? 그냥 쉽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정말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뿌리는 거,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축복을 관리할 만한 때가 되었는지를 보시며 그때 주시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를 따라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빌딩이 언제 세워졌어요? 1931년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1997년 IMF, 그보다 더 강력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이에요. 지금은 102층은 다른 데 비하면 작죠. 우리 잠실 제1호텔 타워가 몇 층인지 아시나요? 123층입니다. 훨씬 높죠. 그리고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두바이에 있는 버즈 할리파 그 빌딩이 몇 층이에요? 160층. 여기 최고 높은 줄 알고 있는데 더 높은 빌딩이 세워졌나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1931년도 당시에 102층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경제대 공황 때. 말이 됩니까? 경제가 어려운 데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이게 미친 짓이다 하는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빌딩을 짓는데 그럼 왜 102층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2층은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미국을 세웠던 조상들, 퓨리탄들이 몇 명이에요? 102명. 그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뭘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금식 주간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여건과 환경이 다 준비되어 드린 감사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여 드린 그 신앙 정신을, 감사의 정신을 기억하자. 지금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신앙 정신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102층을 지은 거예요. 자, 제가 이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2023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우리 한석교회가 지금 바로 이때에 이런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릴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 당연히 어려운 거죠. 교육자들 한 달 생활비를 제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살림 겨우겨우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회 큰 계획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창피한 게 교육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방에서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육자 회의 때마다 부담금이 있거든요. 우리 본부와 연회와 지방 우리를 위해서 일정의 어떤 세금이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 갈 때마다 머리를 못 들어요, 제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마포지방 회계가 누구냐? 유하진 목사님이에요. 이쯤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오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죠. 유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마다 어디 부담금 냈고 어떻게 됐습니다. 회계 보고를 합니다. 어렵죠. 예. 우리 재무부장님 계십니다만 재무부장님 늘 항상 얘기가 살림이 어렵다는 말씀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너무 어렵지만 오히려 이때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다.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 한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한석교회 저력을 보여줄 때가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가 지금이다. 먼저 저는 매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자들하고 동의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와 상근자 교육자가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어제 바자회 하는데 저 몇십만 원 썼습니다. 근데 몇십만 원 쓴 게 제가 넉넉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뭐 넉넉해서 뭐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희생 헌신하면 목사님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저를 얼마큼 예우하나를 보시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넉넉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매번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온전한 본봉을 다 드리는 건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몇 해 전부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통장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예? 절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넉넉 아닙니다. 저도 그런 담임 목사도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 학력에 비하여 일반 우리 회사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 기준에 볼 때에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살아온 어떤 그 연수 뭐 호봉 따진다고 한다면 박봉이죠. 그래도 담임 목사는 나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 너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성도님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나 마을이나 단체나 이럴 때에 어려울 때의 위기 앞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본을 보여주는 분이 어른들입니다. 교회 어른들은 누구세요? 장로님이십니다. 시무장로님 포함해서 원로 장로님. 원로는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은퇴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일에 한번 멋지게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 주시고 내가 교회에 적어도 중직이다. 내가 교회에 뭐 어떤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어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일의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어려웠지만 우리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내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한석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는 어려워요. 혼자 가면 빨리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함께 가야 멀리 가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버거워요. 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선포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올해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좀 동참해 주어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먼저 살려내는 그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려운데 봐 교회 어려워. 그래서 뒤에서 뭐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안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말씀드립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절대로. 그러나 그런 마음을 모으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겉들이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우리 희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합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반응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성도의 자세이다. 그럴 때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됨이 얼마나 우리가 큰 동력이 되며 얼마나 큰 그런 힘이 되는가를 우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일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 주간을 선포하시고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모든 어떤 일이든 추워도 추위 속에 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더워도 더위 속에 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실패해도 실패 속에 감사를 발견하고, 안 돼도 안 되는 속에 감사를 발견하고,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걸 다 감사로 맡겠다. 그러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니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단적으로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살아있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 증거를 멋지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주실 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소의 성도들이 진정 세상이 놀랄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 위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